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끝까지 읽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전체를 다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들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요한 서신 3개 중에 오늘 3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요한 서신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 요한 3서 다음에 있는 유다서까지 다 우리는 이 성경들을 공동서신이라 그러죠. 공동서신. 누군가 특정한 어떤 교회에 써서 보낸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의 성도들이 다 회람용입니다. 누구든지 이때 당시에 핍박받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을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이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원래는 이제 요한 1, 2, 3서 중에 3서를 가장 먼저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에서, 그리고 2서는 가정으로, 그리고 그 가정을 확대하여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되면은 먼저는 그 믿음은 나 개인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개인에게 먼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믿음이 점점 지경을 넓혀가고 확대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인가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고 가족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담장을 넘어 지역과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는 한 개인,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했을 때 악질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악질은 만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 밖에도 악질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 악질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가장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악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악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더군다나 이때 당시는 교회에 핍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때예요. 핍박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누가 예수 믿다가 붙잡혀갔다더라, 누가 죽임을 당했다더라, 누가 목베임을 당했다더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 버려야 된다더라. 그래서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눈앞에서 막 일어나는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사람을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장 1절에 소개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이 믿음이 너무 아름다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에요. 얼마나 귀한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 못 받아 누리는 게 문제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가장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믿음이 아름다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요한 3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를 축복하고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믿음이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작. 천천히 물 좀 한 잔 마시게요. 천천히요. 반대쪽 사람 시작. 물 먹을 시간을 안 줘. 물도 잘 마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으니까 물 먹다가 살에 걸려. 아이고, 기침이 멈추지도 않고 그냥 막 물 잘못 먹다가 돌아가시겠어요. 성대가 뭐 좀 이상한가 봐.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늙나 봐요. 예, 어쨌든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네, 기다려시오. 보고 싶으시오. 예, 옆 사람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지 두고 보기에도 이 사도 요한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이 요한 1, 2, 3서 공동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이 교회들의 핍박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었는데,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더 핍박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핍박이 더 거세질 텐데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점점 나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날마다 내 삶이 갈수록 절망적이라면 여러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더하여지는. 근데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점점 핍박이 거세질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때하고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이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사도 요한 혼자 남을 만큼 사도 요한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은 살려놔야 되겠기에 살려놓을 정도로 핍박이 엄청난 상황이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런 상황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도망칠걸요? 여러분 지금보다 점점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말씀 나 혼자 지키면 뭐해? 점점 힘들어진다는데 차라리 살 길이나 찾아가 보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야, 온양시온교회에 신가이오가 여기 앉아있네, 백가이오가 여기 앉아있네, 조가이오가 여기 앉아있네, 허가이오 목사가 여기 서있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그 가이오 되시기를 가이오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를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장로인 나는, 이 장로는 사도 요한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고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이 가이오를 만났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거 편지, 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라 그래서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이 정말 두고 보기에도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나 기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이 가이오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계속 기도할게. 이 말을 하는 말은, 이 2절의 전제는 뭐냐면 가이오는 뭐가 잘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있는 거야. 범사는 아직 잘 몰라. 범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보면은 범사도 잘 되겠거니 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2절에서 확실하게 잘 되고 있는 건 하나 분명한 거는 이 가이오의 삶은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영혼의 삶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종, 우리 온양 시온교회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온양 시온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가이오와 같이 잘 되는 게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에게 잘 된다는 기준은 뭐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일단은 건강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어려운 소식, 눈물 빠지는 소식, 괴로워하는 소식 안 들리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도 좀 들려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맣게 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됨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분 잘 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멘 하시잖아요. 뭐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됨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잘됨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형통한 거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의 형통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계입니다. 관계.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해봐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서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 형통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누가 얼마나 그렇게 다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내 뜻대로 다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삶의 형통이 아니라 여기서 잘됨의 기준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모든 사람이 점점 핍박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의 눈에 예뻐 보이고 그 믿음이 아름답다고 그를 인정하며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영적인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을 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끝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뭐가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냐? 거기 뒤에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했는데, 영혼의 잘됨에 대하여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가이오, 3절의 내용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던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토대로 얘기한다면은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로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요한 2서에서도 얘기했어요. 진리는 복음이라 그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오직 예수의 삶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핍박이 심해도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지키며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 오늘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안다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하고 그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삶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이 가이오는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에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행하고 살아가는 이 가이오를 바라볼 때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시기를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행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삶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여러분을 보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행함이 있는 삶이 이 사도 요한의 눈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믿음 안에서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서 저 사람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행하는 믿음의 삶 나도 행하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함이 있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이오가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건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충성. 사랑으로 섬기는 충성된 삶을 이 가이오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무슨 일을 가이오가 행하고 있었냐면
자기 하나 믿음 건수하고 자기 삶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시대였는데, 이 가이오는 나그네 된 자, 여기서 이 나그네 된 자는 처음 본 얼굴이에요. 처음 본 얼굴. 그런데 처음 본 얼굴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순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오가 순회 선교사들,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을, 처음 본 얼굴을, 낯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순회 선교사들에게 이 가이오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식사도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숨겨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가이오였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 좀 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허락할 수 있어요? 허락하시는구나. 나는 못하겠던데. 낯선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 쓴다는 자체도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인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이 나그네 된 자들, 이 낯선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회 선교사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이오가 그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듣고 보니 무슨 일이었더라? 신실한 일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아프리카를 나가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돕는 것도 복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저마다 다 신학교를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며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올 한 해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그런 어떤 한 첫 출발점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가이오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함께 복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 가이오가 그들에게 행한 그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6절에서 이야기했어요. 7절을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이는 그들이,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일들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왜? 이것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삶이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평범해 보여도 괜찮아요. 그 평범해 보이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이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사람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일들은 열심히 차곡차곡 돈 쌓아놨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진리를 위하여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이오가 그 당시에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이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본을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9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터줏대감입니다. 터줏대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외부인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배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붙들고 있는 헤게모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 이러한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빼앗길까봐 염려를 했는지는 몰라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분명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 안에 터줏대감이었다니까요. 중직 중에서도 아주 중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실하고 충성된 종은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됨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까지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었대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선을 따르는 이때 당시에 이 디오드레베의 반대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있었는데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작. 약간 민망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그렇게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도 그리고 진리를 비춰서 그 사람을
보아도 이 사람은 진짜 선을 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암송을 잘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한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도 검증이 되는 거예요. 검증. 몇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 사람 믿음 어떤지 몇 사람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허목사에 대해서 몇 사람만 돌아다니면서 저 허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들어보면 바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해야 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5사람만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아무도 모르겠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허목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까요? 당장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알아. 궁금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바로 대답해 줄 테니까. 여러분 바로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검증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임이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임을 검증받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부터 나머지 15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절에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뭐 해야 돼?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백날 종이로 써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얼굴 직접 보고 우리의 삶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지 우리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력서 뭐 수십 장 써가지고 이력서 한 장 본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들춰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난 날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검증되고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